모든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들은 매일 몸을 만들고 또한 운동을 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갑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분들에게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나름 30대까지는 헬스클럽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세 달에 15만 원. 결국 그것은 일주일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격하게 웃으시는 분은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또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해서 돈을 모으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일까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건강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생의 꿈을 꾸어야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삶은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또 더 나아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2절 4장의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었지만 저는 오늘 사무엘상 4장 전체를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은요,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엘리. 결국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아픈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고 그 진리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이 정말 그들은 제사장이든 사사든 또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사무엘상 4장은요 좀 특별한 성경 본문입니다. 어릴 적에 유일하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어렵게 하시면서도 성경 일독을 하면은 용돈을 3,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짜장면이 4,000원이었거든요. 400원이었거든요. 400원. 400원이니까 짜장면을 8그릇, 9그릇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어려운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때 저희 오남매가 같이 라면을 끓이면 2개를 끓여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금식기도 하신다 그러면서 국물도 안 마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자녀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면 큰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몇 번 받아봤냐? 많이 받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늘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그리고 또한 시선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성경 구절 장이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사무엘상 4장은 레마의 말씀으로 제 안에서 늘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요,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믿음의 거장들도 실수와 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후에 그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알았을 때 다시는 그 같은 공격에 넘어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죠.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사사기에서는 허리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족속이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4,000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를 생각하면요, 군사 4,000명은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큰 타격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패배에 대한 이유나 원인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뭔가 특징이 지금 보이시죠? 한 절에 지금 한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또한 그들의 탄식 속에서는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회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은 빠지고 자신들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팽겨치고 결국 그들의 방법대로 다음 계획이 세워지는데요, 바둑에서 말하는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죠. 불량한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손에 이끌려서 법궤는 전쟁터로 옵니다. 전쟁에서 패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는 접어둔 채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 되어서 다시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오늘 진정한 승리의 방법을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는요,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크게 외칩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이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하는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두려워하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 한 장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독려하며 웅변을 하죠. 그것이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모르는 애굽의 한 장수의 이 외침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의 승리만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괴짝 취급했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습니다. 게다가 홈리와 비나스도 그때 죽고, 그리고 더 뼈아픈 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요. 멀리 갈 것 없이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번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서의 이 두 번의 전투의 기억이 아직까지 완전히 가시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하시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다윗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5장 20절 21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다윗은 대승을 거두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찌할지 한 번이라도 여쭌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 두 번째 3만 명이라는 큰 희생을 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닥쳐오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나에게 있어 영적 블레셋은 무엇인가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정욕입니까? 또한 인간 관계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그 약함을 이용하여서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기 위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모양으로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다면 그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우상들은 버려지고 치워져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승리의 모습으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면은요, 자꾸 뭔가 모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도 한번 모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멋있죠? 예, 나름 책을 하나 써도 될 것 같은데. 블레셋과의 전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블레셋과의 전쟁. 예.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표현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가 등장하는 첫 장면과 마지막 죽을 때의 묘사입니다.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등장하죠.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그때가 엘리의 첫 등장인데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4장에서 엘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네, 의자입니다. 의자. 첫 등장 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를 참 좋아하죠. 지금은 침대가 과학인데 그때는 의자가 과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닌 의자에 앉아있는 제사장의 모습은 뭔가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 엘리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사무엘서 저자는 힌트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의 생사와 법궤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그리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서요, 방금 읽었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엘리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에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비참한 나쁜 제사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를 생각할 때는 정치의 최고 권력자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최고 권력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행적과 사역의 자리를 봐서는 그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리고 가족들, 백성들의 모두 모여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마지막 그의 죽음의 모습을 전혀 반대되는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죽음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엘리의 두 아들의 큰 죄악이었던 재물을 관치하는 일, 그리고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엄청난 범죄 행각을 가볍게 훈계 수준으로 넘어간 엘리를 보게 됩니다. 자식들의 죄에 대해 방치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비대한이라고 번역된 웨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무겁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살찌우는 일에 더 존중히 여긴 엘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자에만 앉아있던 엘리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비둔함과 연결시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무엇일까요? 엘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못해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잘 지키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충성, 곧 신실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점점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된다면 어느새 영적인 비둔함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하나님 앞에 둔감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노래를 조금 잘한다 하는 그 대학원생들 8명을, 저까지 8명을 골라서 그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연주회를 준비하고 티켓 값을 전부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재단에 기부하는,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를 티켓 값을 벌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중창단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을까? 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이름이 잘 없는 거예요. 뭐 박경훈과 아이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알러지라는 단어입니다. 알러지. 그런데 알레르기 아시죠? 알러지. 근데 그 알러지를 사전에서 쭉 찾아보니까 좋은 뜻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한 것 딱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민감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창단의 이름은 J 알러지. 멋있죠? 지저스 알러지. 예수님께 민감하자.
그래서 지저스 알러지라는 이름으로 연주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 단어 제이 알러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늘 민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민감하여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모션입니다. 이것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란 누구의 죽음? 데라의 죽음. 반대예요, 좀. 비대하죠? 엘리의 죽음. 괜찮죠? 엘리는 또 뒤로 넘어져서 죽어서 엘리의 죽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엘리의 죽음. 두 번째 대지는 엘리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본문 4장에서는요, 마지막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요,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강탈당한 사건을 전해 듣고, 그리고 또한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게 되면서 갑자기 아들을 해산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현실을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 모실 제사장들은 모두 비참히 죽은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 그저 비느하스의 부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 무엇이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인지 어찌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 가문의 세 남자는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며느리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어쩌면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한 여인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주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실 때의 모습은 자세히 기술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엘리의 모습은 죽었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 큐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은 겸손하고 신중하고 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사울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삶의 마지막까지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습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영적 분별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직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가봇의 인생이 아닌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모션입니다. 마지막 모션. 세 번째 모션은요. 세 번째 모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정적이라서 이걸 부정적으로 어떻게 끝나나 했을 때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블레셋과의 전쟁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알자. 이렇게 마음으로 갖고, 그리고 엘리의 죽음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자. 그리고 마지막 뭐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임마누엘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션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